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삼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신실하다라는 뜻이 신실하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뛰어넘은 누세 시대, 똑같은 사사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폭력의 시대, 극단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 때 아름다운 에피소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룻기죠. 자기를 극도로 사랑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 생각도 사는 세상 가운데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타인과 공감하는 한 이야기,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한 이야기, 그걸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룻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랫동안 겪은 문제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겪은 고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해결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룻기서는 그런 고통과 문제 속에 현재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또 현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왜 고통과 문제가 안에 살게 하는지, 없어질 것과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원하며 예수로 가득한 교회를 경험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지, 현재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신을 벗은 자, 책임을 회피한 자가 고난을 포기함으로써 보아스가 드디어 그 은혜의 축복을 움켜쥡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건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구원과 또 은혜를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린 것 같은데, 구원은 아무 자격이 없고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욕심을 좀 부려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걸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더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신기한 게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어떤 고기가 좋은지. 근데 은혜의 맛을 모르면 은혜를 사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막 성도들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맛을 아니까요.
은혜와 축복을 움켜쥡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 은혜와 축복은 자기 것이 아니었죠. 어떤 아무개의 것이었어요. 아무개. 성경은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게 뭐라겠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버리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 벗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아무개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움켜쥐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신을 벗는 자, 책임을 회피하는 자를 참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바보 보아스가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외쳤던 게 지난 시간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를 바보로 선하는 거예요. 바보. 나는 바보입니다. 내가 손해 보고 이 여인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이에요. 11절. 갑자기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강력한 축복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계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에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선언에 이 거룩한 공동체, 한 공동체가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길 원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이게 12지파를 낳잖아요. 이 두 아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룻이 되길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 바보는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해,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라고 선포했는데. 세 번째 축복은 공동체가 어떤 축복을 하냐면 세 번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로 낳은 베레스로 통해 이어진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길 원한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장로들이요. 완전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죠. 1장에 있었던 음울한 분위기, 흉년, 이주, 죽음과 죽음, 헤어짐과 고독과 소외라는 그림 하나하나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 축복 하나로.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희망이 고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오늘 공동체가 축복함으로써 날려버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내가 증인할게. 너는 더 유명한 자가 되라.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증인 될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면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곳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교회를.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건물이 많으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여러분 그 속에 소망과 축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는 뭐예요? 증인 공동체잖아요. 어떤 증인 공동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공동체. 신학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증거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의 공동체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시면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과 나오미 인생에, 텅 빈 인생에 왜 채워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에. 이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딱 하나 뭐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 인생이 텅 빈 인생에서 회복과 채움의 인생으로, 풍요의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딱 하나 이유가 뭐였어요?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모압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망과 낙심, 여전히 오랜 경험,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모압 땅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있다는 걸 느낄지라도, 지금 내가 벌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신실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왜 룻과 나옷이 축복받은지를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오래된 문제와 고통 속, 비록 내가 지금 나오면 그랬잖아요. 나 지금 고통받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하죠. 나 지금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징계 중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모압 땅에서 주저하지 않고 어때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안 돌아와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모압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께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도우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더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룻기서예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했잖아요. 룻기서는 영웅이 없다니까요. 엄청난 스펙타클한 전투도 없어요. 눈에 띌 만한 기적도 없는데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은혜 때문에 점점점 풍요해지고 점점점 유력해지고 점점점 유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클라이막스. 인생의 클라이막스. 기구한 여인의 과부 운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주시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임신하는 것 간단히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시점을, 우리 시점을 보지 말고 그 당시 시점을 보면요, 이 13절에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한 번에 이 13장에 전부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임신 뚝딱한가요? 결혼 뚝딱한가요? 한 절에 다 표현했잖아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결혼, 임신, 출산까지 한 줄에 딱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룻깃을 지금까지 9번째, 오늘 9번째예요. 9번째 보고 있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룻이?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진짜 귀중한 단어입니다. 헤로요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임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근데 딱 이 룻기에 썼던 이 임신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떨 때 쓰는지 아세요? 임신이 안 된 여인을 임신시켰을 때.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한나 기억나시죠? 한나 똑같은 단어예요.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왜 이 룻의 여순 애를 못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권사님. 그럼 애 못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 10년차 주부였어요, 룻은.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낳았으면 기업을 얻었을 건데 못 낳고 아예 이 여자 태가 없었던 거. 여러분 이 기억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의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룻이 지금. 지금도 애 못 낳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애 못 낳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보아스는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라니까요. 룻도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11장, 12장, 13장에서 주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낳기 원한다. 전부 여호와께서 이렇게 11절 12절 찬양과 축복, 11, 12, 13장이 전부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너무 똑똑해. 맞습니다. 우린 바보가 안 돼요. 너무 똑똑해서 이게 안 믿어져. 다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뭐라고요? 바라볼수록 보배. 하나님 여러분 바라볼수록 보배가 되셔야죠. 아, 얘는 그냥 신앙생활 할수록 보배네. 기가 막힌데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가 축복을 마음껏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죽음도 뚫어내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문제, 고통 못 뚫어내시겠습니까? 주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이 임시케 하심으로 또 여인들이 14절, 또 우리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분 또 공동체가 또 축복해요. 신기하죠? 저는 여러분 이 에일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장의 공동체는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 숨겨진 공동체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짜 나오미냐? 얼굴이 완전히 못쓰게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오미냐? 네 나오미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어때요? 그 말 듣고 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애가라겠죠, 그 기도. 하나님이 나를 손을 치시사 나는 이제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나는 기쁨이 아니고 고통과 슬픔이다 라고 애가를 했을 때 공동체가 침묵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속에서 숨어진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또 하나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너무 그냥 위로를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성경은 1장에 나오는 공동체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섣불리 이루겠다가 더 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돼요. 근데 4장에서 무슨 일이 나죠? 기쁨이 오니까,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니까 이게 슬픈 일은 또 기쁜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기쁜 일은 반응을 안 해. 슬픈 일은 반응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기 힘든. 그래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슬픔은 좀 이러지 나보다 낫구나. 아니 내가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윤선희 집사님하고 이제 은하 집사님하고 이제 싸울 일밖에 안 남았어. 얘들 학교 올라가면 동기인데 친구인데 이제 하은이가 공부를 더 잘해보고 또 희찬이가 공부 못하면 우리 은하 집사님 인상 쓰고 다닐 것 같은데 그때 은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윤선희 집사님에게 하은이가 더 유명해지길 원한다. 아멘. 봐봐 저 인상이 더러워. 아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은이가 더 공부 잘하라고? 내 새끼는 주여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또 윤선 집사님 좋단다 뒤에서 또 와 엄청 좋아하네 뒤에서. 여러분 우리 환대하는 공동체 됩시다. 환대하는 기쁨과 슬픔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슬퍼해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빨리 그 고통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짜 기쁠 때는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와 더 잘 되게 원한다. 와 이래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나? 봐봐 막 축복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보는 증인 공동체, 복의 공동체.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룻을 축복했는지 볼까요?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가 이걸 놓쳐요 잘. 하나님이 참 제가 하나님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룻을 변화시키세요. 룻 2장 10절 볼까요? 2장 10절 시작. 여러분 2장까지 룻은 어떤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개와 소보다도 못하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아스 밭 중앙에도 못 있고 보아스 밭 모퉁이에 있던 그녀가 보아스 앞에서 갑자기 2장 13절을 바뀝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여러분 성경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신분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서 계집 종으로 종 노예. 물론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 엄청난 신분 상승이에요. 이방 여인에서 종이 됐다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건 시프한데 3장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3장에 가서 또 어떻게 바뀐가 보세요. 룻이 3장 11절 시작. 아멘. 아마 여인 현숙 그것도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갑자기 3장에서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4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이샤, 아내로 바뀝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나도 모르게요. 누시 그걸 알았을까? 성경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천한 계집종으로 해서 천숙한 년으로 해서 이제 아내로 되는 거예요. 어땠을 때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다시 돌아올 때부터. 텅 빈 인생이 오늘 아이를 낳음으로, 보세요. 나오미가 오늘 13절부터 22절은요, 어떻게 보면 룻보다 나오미가 더 주인공이에요. 그 아이를 보는데 룻의 반응보다는 나오미의 반응과 공동체 반응을 더 부각시키세요. 나오미가 안고 이제 내가 얘 양육자 되겠다면서 했어요. 여러분 뭘 해요? 일장의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기 아이가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갔죠. 일장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는 한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죽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 아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앞으로 성장할 사람, 앞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 아들, 이거 아들이에요. 나오미 아들. 룻이 낳지만 그 아들을 지금 품에 안고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만 돌아오고 주만 의지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 믿을만 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자기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세상이 끝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압 땅을 떠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 작은 순종을 하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스며들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변화까지도,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또요, 재밌어요. 보통 아들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이래는 아빠가 지었나 보구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름을 지으면 보통 부모님이 짓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는데 누가 짓죠? 오늘 본문은 또 공동체예요. 그거 볼까요? 17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신기하지 않아요? 역시 증인 공동체예요. 이 말은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권면했겠죠. 나오미야, 오벳이라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오미 듣고 진짜 좋은 이름이네, 이럴 수 있겠죠. 저한테도 이름을 지어달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안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야지. 근데 여러분은 저보고 지어주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혹시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 했더니 안 짓더라고. 아멘. 괜찮은 거야. 권면해줬어. 왜 물어봐? 이제 앞으로 물어보지 마. 기분 더럽게 나빠. 아예 물어보지 마. 와고 목사님, 우리가 태어났는데 뭐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딱 이름을 적고 딱 했더니 호적이 딴 데 올라가 있어. 희찬이. 와, 내가 진짜. 권면했으면 이렇게 나머지 좀 받아줘야지. 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지어야죠. 엄마가 짓든지. 그거 당연한 거죠. 해야죠. 참고만 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벳이 뜻이 뭘까요? 오벳이 뜻이. 여러분, 유대 성경은요,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신기하게. 이름대로. 뜻이 뭘까요? 공동체가요, 그 가정을,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증기 공동체, 복의 공동체. 아멘?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나오미가. 오벳의 뜻은 뭘까요? 섬기는 자예요. 섬김.
여러분, 왜 공동체가 이 집에 이 귀하고 귀한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줬을까요? 그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인생이 섬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나오미 룻 섬겼죠? 룻도 나오미 섬기고 보아스도 룻 섬기고 바보 멍충이들, 이 멍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야. 손해 볼 줄 알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집은 섬깁니다. 섬김. 그러니까 오벳이 해라. 오벳. 섬기는 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벳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 집안의 정체성이고 피고 씨예요. 그래서 오벳을 섬김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받아들이는 이 말이에요. 17절. 이게 사사시대 사는,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사사시대 살고 있어요. 극도로 극단적이고 혐오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섬김이에요. 교회는 섬김이 없으면 죽은 공동체예요. 바보들이 모임이에요. 바보들의 모임. 교회는. 여러분, 제가 바둑을 지금 안 두는데, 제가 바둑을 어디서 배웠냐면 군에서 배웠어요. 바둑. 제 소대장이요, 바둑 엄청 잘 둬요. 아마 한 7, 8단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는 등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냥 만만하니까, 두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서 이제 가려고.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막 가르쳐요. 근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당연히 못 이기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바둑 안 둬요,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바둑을 배우면서 인생을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그 소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지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아마 칠판도 되면요, 9개, 12개를 깔아요. 여러분, 9개하고 12개를 껌정도를 바둑판에 깔면요, 시커매요. 하얀 돌이 둘 데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바둑판에다가 9개를 깔아놓고 바둑을 두면요, 시커매가지고 하얀 돌이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왜 진지 아냐? 너는 항상 바둑을 둘 때 흰 돌을 먹는 것과 네 돌이 먹히는 것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흰돌을 먹을까, 또 내 돌이 어떻게 안 먹힐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는다는 거지, 하수들은. 근데 고수들은요, 하나를 잃고 열을 얻어요. 하나를 딱 던지면요, 그걸 하수들은 달라들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 인생의 바둑판을 전체를 볼 수가 없다가 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놓는 수로는 절대로 그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각하고는 하나님의 그 수를 읽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를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보세요. 하나님 그 수를 아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항상 우리 청년들 하는 말이,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 사랑한 만큼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 최선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만 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뭐 세계 선교 비전, 저 청년 때 세계 선교 비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 그럴 제목도 안 되고 인물도 안 되는데, 그냥 저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또 뭐냐면, 나는 뭐 큰 비전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났어요. 저는 큰 비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일만 하다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또 내 마음에 감동되는 일을 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스코트의 편지에 나오죠?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사랑하게 만든다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계 선교가 뭐입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사랑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유전 피터 목사님 이런 말 하셨어요. 신앙은 한 방향,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신앙은 정의하셨어요.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섬김. 시작.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섬김이에요. 하루 이틀의 뜨거운 마음과 역사가 아니죠. 그러기에 일상의 감사 섬기로 살지 못한다면, 일상의 감사와 섬기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일상의 섬김으로. 저는 이게 신앙으로 생각해요. 그럼 특별히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자그마한 섬김으로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룻기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일상의 섬김입니다. 내가 나중에 공부 잘해서 돈 벌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취직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수를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부끄럽지만 외로워도 나는 바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롭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세상에서 작은 부끄러움이, 작은 소외와 작은 외톨이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세요. 아멘.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어떤 헌신들과 봉사와
무슨 여러 가지 일들, 또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 당하죠. 여러분 식기도 하나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식기도. 청년들 그죠? 식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 그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축복의 협동 정신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또 증인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하세요. 너희 작은 헌신이, 너희 작은 수고가, 작은 희생이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내가 그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작은 거 하세요. 그냥 일상의 섬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가장 무서웠어요. 저한테 두려움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약점만 잡으면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제가 그게 두려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놈이 이 일도 안 해주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너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탄절 리브라고 빨리 가려고 하냐, 그 말 하더라고 우리 부장이. 이 일도 안 해놓고, 여러분 성탄절 리브 때는 빨리 가서 지금 뭐 헤어전,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집사 때도. 아니 부장이 성일 내면서, 부장님 오늘 성탄절 리브인데 빨리 가서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와, 성길 내면서 지금 상황이 어쩐데 네가 지금 이기적으로 막 다 안 가는데 간다고 막 이렇게 나한테 말하냐고 막 성길 바로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12시까지 안 보내줬어요. 12시까지 회의를 해보더라고 그냥. 아니 그게 맨날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 사람 없죠 요즘은? 그런 갑질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죽으려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나의 작은 수고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에 오셨잖아요. 이 작은 수고 하나로 하나님은 큰 열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수고가 나중에 큰 열매로, 개자씨만한 믿음이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섬겨서 할 때 그걸 통해 모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큰 열매로 여러분 가정과 캠퍼스와 여러분 삶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97번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097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